고백하는 나를 내기 원한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넘쳐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진심이십니까? 저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할까 생각은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우씨 동생 왜 안 데리고 왔어? 동생 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번만 더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를 주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님의 잠깐만요. 이 찬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주여. 네. 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말씀일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는 애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버지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계속 이어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성부 성자 성령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으며 고생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두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수가 돈마저도 나중에 것이니 상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나중에 것이니 세상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엄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지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강한 손 편팔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사업장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와 또 방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을을 맞아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연휴를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영감 있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 여러 사업장들을 위해 주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봉성호 집사의 동양 폐타운과 아버지 하나님 관련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숙 권사의 이비가도 안정과 운정호 육칼들을 축복하시고 주관돈 집사님의 하늘상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순욱 장로의 하은스티리에 축복하시옵소서. 김혜영 성도의 정림지역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창래 목사와 다운이 미용봉사회를 축복하시고 나눔 카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아동센터, 열방 지역아동센터를 수준 있는 센터로 지켜주시옵소서. 참빛선교회와 선교사님들, 선교지의 교회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열방교회 지체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영광이 가득한 자리에 의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귀한 추석 명절을 희곡과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즐겁고 반가운 만남 속에서 덕담과 웃음도 오고 갔겠지만 뜻하지 않게 고생을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말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과 존중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2022년도 어느덧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팬데믹 그리고 전쟁,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 속에 올해를 지내왔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지켜주시고 뜻하신 평화로 세상을 다스려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 뜻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가을 가운데 감사와 감탄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날씨와 풍경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연약한 저희는 스스로 겸허해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 돌아보지 않고 이 소중한 계절에 각자의 결실을 아름답게 빚어나갈 수 있도록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혼란한 예배 환경에 놓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능력으로 다가갈 때가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시켜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나서 3층에서 청소년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침례식은 참여하시는 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식사하시고는 자유하시면 되고요. 또 같이 참여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에 침례탕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3m 곱하기 2m 풀인데 물이 한 4톤 정도 들어가네요. 여기. 제가 물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한번 계산해 보니까 물값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받는 사람은 1,500원씩 내야 됩니다.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사고도 저게 9만 몇천 원 줬거든요, 이 풀장을. 네. 그래서 우리가 3층이 60평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탕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큐티 열심히들 해주시고요. 총회가 다음 주 월화가 경주에서 침례교 총회가 있습니다. 한 3년 만에 모이나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참석하지 않고 딴 사람이 대신 책을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애차는 고추장 불고기와 포도 이렇게 나눔 카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우리가 참 때가 돌아오면 또 마음이 아픈데 23일이 추모예배, 정관영 선교사님 추모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 반에 청주 본가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약정하신 예물도 드려주시기 바라고, 최 선교사님은 지금 전주에 계신데 민다나우 선교사님과 만나서 오늘 찬양 예배가 그쪽에서 있답니다. 그래서 참여한다고 하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네. 성경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디아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절하고자 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평안하게 또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한 그 하만의 분노가 드디어 터집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데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2인자로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 위에 이렇게 높게 두고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에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거는 뭐 하만을 높여서 하기도 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죠? 2인자를 그렇게 높인다는 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휘체계의
어떤 그 수단입니다. 그죠? 이인자를 높여라 하는 거는 나를 더 높여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누구요?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왕궁문에서 같이 경비로 일하던 사람들이 물었죠. 모르드게, 그대는 참 이상하오. 어째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요? 당신의 목숨은 2개라도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명이라 할지라도 난 절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고 엎드려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용이라도 하는 게 신상에 좋지 않겠어? 그랬어요. 세상을 그렇게 까칠하게 살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법이 아니겠어? 아니요, 난 죽으면 죽었지 하만이란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겠어. 모르드게의 각오는 결연했어요.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하만이 아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각 사람? 이들은 고대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이스라엘 왕 사울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 작업을 할 때에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인데 아주 호전적인 유목민이거든요. 다른 족속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약탈함으로써 이제 이름을 떨쳤던 광야의 무법자 같은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요. 그 중에 최고가 아각 사람이란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뒤를 갖다가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쳐있는 여자들 또 노약자들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타격을 입혔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대대로 진멸하라 했어요. 이 같은 배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역사적 의식 속엔 뭐가 있어요? 철저하게 이 명령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 후손인 아각 사람에게 그래서 절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대는 끝내 총리 대신에게 절하지 않을 셈이요? 그러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내 결심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이제 왕궁 문지기 동료들이 날마다 타이르고 설득해도 끝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침내 그들도 후환이 두렵잖아요. 아니 왕궁을 지키는 경비들이 말이죠. 제2인자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왕명을 했는데도 안 절하면 그 중에 하나가 안 절하면 자기네도 위태하니까 갖다 일러 바쳤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만에게 일러 바치면서 모르드게가 얘기했던 거, 그 사람이 바로 유대 사람이랍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뭐라고? 한낱 왕국의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왕명을 어기고 내게 절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 괘씸한 놈, 하룻강아지 법무스러운지 모르다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간덩이가 단단히 부은 게로구만. 내가 그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만이 완전히 격분했어요. 그래서 뒤를 알아보니까 과연 보고받은 대로 일개 왕궁의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대응했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 그래, 그놈이 그렇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민족적인 감정 때문이라는 거지. 나는 아각 사람이고 그 자는 유다 사람이지. 그거 좋아.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게끔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나왔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손인 하만도 아말렉 족속과 유다 이스라엘 간의 그 오랜 적대적 관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모르드게 행위를 빌미로 삼아서
대대적인 보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모르드게 그 한 놈만 죽이는 것은 너무 싱겁잖아. 이번 기회에 유다 사람 전부를 모조리 죽여야 되겠어. 오냐? 잘 걸려들였다.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마. 가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민족을 일거에 몰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인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기로 작정하고 묘안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참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 민족에게 민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그런 무서운 폭풍이 몰아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 조상 때부터 벌어졌던 대결, 이게 천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 대결, 재대결의 양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얘기합니다. 자,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읍시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수종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아수에로 왕 제20년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여기서 부루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부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제위 12년, 이때가 언제냐? 주전 474년입니다. 니산월, 이게 1월이에요. 1월. 그들로 말하면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요. 1월 달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가 나왔냐? 아달월 13일이 나왔다. 즉 11달 뒤에 11달 뒤에 그 일을 하도록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 됐다. 올해가 지나면 우리 제국 내에서는 유다인의 씨를 볼 수가 없을 거야.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놈들 까불다가 이제 꼴 좋다. 잘 됐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다인의 몰살에 나를 잡은 하만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대로 나를 잡아서 아수로의 왕에게 가서 이제 아래입니다.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곧 각 지방 백성 중에서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폐하 기니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지금 폐하의 왕국 안에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좀 유별납니다. 남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관습은 다른 민족과 전혀 달라서 심지어는 폐하의 법조차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폐하, 그 민족을 폐하의 위대한 제국 내에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 폐하에겐 하등 좋은 일이 없습니다. 뭐라고? 내 제국 안에 이렇게 괘씸한 민족이 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폐하. 그렇다면 그 민족을 없애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왕은 사실관계도 따지지 보이지도 않고 화를 벌컥 내면서 한 민족을 쉽게 없애버리라고 결정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은 자기 왕후가 술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대신들의 말을 따라서 왕후를 폐위시킨 적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아수에로 왕은 감정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남의 말에 잘 넘어가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는 거예요. 왕의 말에 하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폐하 원하신다면 그 민족을 없앨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소신이 은하 1만 달러를 왕의 그 재산관리인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달란트는 잘 알죠? 성경에 나오는 그 무게단위, 화폐 단위, 무게단위인데요. 한 달란트가 34kg.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340톤. 은이 340톤이에요. 1달란트가 지금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6,000명의 일당에 해당되는 거니까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지금으로도 돈을 따져보니까 340톤의 은은 얼마냐? 약 3,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견 회사가 하나가 회사의 어떤 그
총 주가의 총수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1,000억 정도 되면 괜찮은 회사라. 한 3,000억 이상 되는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네. 그 정도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만이 말이죠. 원수 갖고 싶었으면 3,800억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겠느냐.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네. 네. 그래서 왕이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무다드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느니 너의 소견이 좋을 대로 행하라. 왕이 얘기하는 거 줬어. 총리 대신 그대 뜻대로 따르겠어.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손에 꼈던 반지, 인장 반지입니다. 도장이에요. 이걸 뺏어 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그대가 내게 바치려고 하는 돈은 난 필요 없어. 그건 당신 갖고, 그 대신에 괴팍한 그 민족들을 그대가 좋을 대로 처리하시구라. 그러니까 폐하 성운이 만국하옵니다. 그랬겠죠. 만세 만세 만세수 했겠죠. 예. 하만이 자기 계획대로 척척 떨어맞자 입이 진짜 뭐 양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면서 왕께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랬죠. 모르드게 이놈 눈에 가시 같은 유다놈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모조리 너희들을 청소해 주마. 이 총리 대신 하만은 인장반지를 건네받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인장반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공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제 하만이 마음대로 왕명을 갖다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인장반지를 찍은 공문서는 왕이 다시 아니야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메대와 바사의 법에는 왕이 그렇게 허락한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학살령이 공포가 됐어요. 인종학살이 공포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한 사람이 2차 대전 때 누구예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그런 짓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유럽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게 종교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하만이 신이 났어요. 그래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떴어요. 이번에 자기가 건의했던 하면서 뭘 했어요? 왕의 신임을 재확인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민족의 원수인, 오랜 원수인 유대인을 일거에 없앨 수 있도록 됐으니까 진짜 일석이조입니다. 그죠?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 예. 또 뭐 있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만은 지체하지 않고요,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해갖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대들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불러주는 대로 왕의 조서를 만들도록 하시고 여기 폐하의 인장반지가 여기 있어 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왕의 서기관들은 총리가 불러주는 대로 그 각 민족의 언어와 지방의 문자대로 왕의 조서를 만듭니다. 그 후에 바사 전역에 각 지방 총독에게, 민족의 우두머리에게 그거를 보냅니다. 이 조서는 바사왕 아하수엘의 이름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에요. 인장반지가 찍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의 곳곳에 다 전파가 돼갖고 온 나라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떠냐?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고. 참 어떻습니까? 그자나도 눈에 가시 같은 유대인들, 그죠? 늘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들을 눈에 가시 같은데 또 그들이 부자거든요. 야, 그들 죽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 재산 마음대로 그 동네에서 뺏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내렸단 말이에요. 당시 바사 제국에 얼마나 살았느냐? 7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 하나로 70만 명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노사이트라 그러죠. 인종학살, 인종불살, 제노사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때 이 아하수에로의 선대왕인 그 아버지인 다리오 1세가 도로망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 수도 수사로부터 소아시아 사르디스까지 약 2,400km가 되는 도로를 말이죠. 잘 닦아놨어요. 그 역전제를 둬갖고 역마를 둬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파발마가 말이죠. 온 동네에 말을 전부 다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랬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과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실 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특사들이 말이죠. 조서의 사본을 건네받고는 저마다 각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조서가 도산 수성에도 나붙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총리 대신 하만과 왕은 아주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그 조서에 의해서 도산 수성은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날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니 그거 참으로 끔찍하고 이상한 노릇이다. 하루아침에 민족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었네. 이래 된 거예요. 이때 바사나라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갖고 포로로 잡아다가 놨기 때문에. 네. 중국도 몇 개 민족이라 그러죠? 56개 민족이라고 합니다. 소련은 몇 개 민족이나 될까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0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굉장히 연합된, 민족이 연합된 나라예요. 그런데 소련은 이제 84%가 러시아인들, 백러시아인들이고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은 56개 이제 소수민족. 메인은 뭡니까? 한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중국은 뭐 소수민족 문제를 가장 첨예한 문제로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 같은 걸 안 갈르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이유나 뚜렷한 명분도 없이 특정한 날에 정해서 한 민족을 모두 도륙하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는 그 바사 왕의 조서. 예. 많은 그 숱한 소수민족들이 말이죠. 어리둥절했어요. 이건 무슨 일이지?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게다가 유다 민족들이 바사 제국에서 안정과 변형을 추구하는 그런 평화로운 사람이고 근면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죽이라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거예요. 하만의 계략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군수군대고 쑥덕쑥덕하고 웅성웅성하고 도산 수성이 말이죠. 도성이 막 민심이 흉흉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혹시 에스더 왕후가 있기 때문에 그 뒷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절하지 않았을까? 뒷배가 있으니까, 왕후가 있으니까 절 안 했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더와 인척 관계라는 걸 굳이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이걸 보면요, 모르드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 유대 민족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누구예요? 원수가 되는 아말렉 족속 중에서 제일인 그 아각의 후손이에요. 즉 이런 대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예요. 즉 뭐냐? 이 아각 하만은 누구냐?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대립되어 있는 거다. 이러한 하만이 대제국 바사의 2인자가 됐다는 사실은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그죠? 그 사단의 시아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봐야 돼요. 하여튼 에덴 동산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뒀는데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계열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애를 낳는데 에서와 누가 있어요? 또 야곱이 있잖아요. 이런 게 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울왕이 있으면 다윗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과 악, 정통성과 비정통성, 성령과 악령, 거짓과 진실, 이게 대립돼요. 이게 역사적인 인류의 역사는 이런 관계로 계속돼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이 바른 것인가 구별할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편이 설 것인가.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늘 정확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인가, 어느 것이 선한 편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편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선택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용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겉과 속이 분명한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내가 살기에 말이지 내가 그냥 취향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내한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우가 분명하고 반듯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크리스천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반듯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그렇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두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반듯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노선은 다른 데가 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추석 명절, 설 명절마다 이제 민족의 대이동을 해갖고 가족들과 만나고 그러는데요. 아마 귀신이 제일 좋아할 때가 이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때 아주 그냥 그렇죠. 귀신이 아주 상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들의 콧구멍을 갖다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꼭 이런 일이 명절이 생기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실망하고 싸우고 말이죠. 가슴 아파하고. 아니 모여서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랬니? 노선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건 뭐예요? 내가 노선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를 굳이 이 까실까실한 이 사람을 성경에 내놨느냐? 크리스천은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만이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네. 왜 괴멸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만이 부르를 뽑아서 뽑힌 날이 11달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말이죠, 시간을 가지고 대처할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간섭하심이 아니겠느냐. 하여튼 우리의 대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아주 완전 끝장을 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방어가 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침례 말고 또 무슨 침례가 있냐? 그러니까 뜨문뜨문하다가 성령이라는데. 그렇습니다. 예.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표를 받은 거라면 이제 성령의 침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침례는 뭐예요? 이게 물리적인 침례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영적인 침례다. 스피리추얼 아노인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침례가 있어요? 네. 물 침례, 성령 침례 받으면 무슨 침례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불 침례가 있는 거예요. 불 침례는 종말의 때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 심판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이 완전성입니다. 완전하게 돼.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우리는 이미 구원의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됐는데, 구원의 표, 참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와 같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 내비게이션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영적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작동될 때에 내 진로가 어딘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방향을 이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 3장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대제국의 왕후가 되고 왕의 영모를 알리는 기회가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강직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만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고 하만은 개인 감정을 민족 말살이라는 계획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주목하게 하신 것은 신앙의 기계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다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만과 같은 존재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니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는 늘 그런 대적자와 부딪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마주하여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방법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이 믿음으로 이 엔데믹의 늪을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침체를 돌파해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 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86장 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 잃어도 위협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오셔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 우리에게 주나니 이 따라 사는 자는 전지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이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진리 주시니. 아멘.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모든 질병과 또 묶임으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할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심령의 아버지 노임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주신 물질을 마음에 정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토지의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감사헌금, 약정헌금, 선교헌금, 이제 주종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